무엇을 누릴 것인가? 로마서 8장.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성공 실패, 건강할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만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막 칭찬해 줄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막 비방할 때, 욕할 때 막 우라통이 터진단 말이죠. 오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운동했냐? 오늘 뭐 운동을 못했어. 이렇게 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언제나 이제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운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하면 어떻든지 운동하려고 막 하는데, 시간을 안 지켜서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속이 그냥 확, 언제 내가 이렇게 그랬냐고 하면서 이게 말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들을 때는 나는 운동을 하려고 시간만 나면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운동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뒤받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짢은 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제 그 소리가 듣는 사람에는 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때도 이제 좀 상냥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약점을 딱 찌를 때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왁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그렇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천사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추우면 춥다하고, 더우면 덥다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하고, 배부르면 배부르다하고, 기분 좋으면 좋다하고, 안 좋으면 안 좋다하는 그런 에, 존재지요. 환경적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기도 수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참 천사 같은 목사인데, 천사 같은 장로인데, 현장에서 문제가 딱 오면 이게 악마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99%가 복음을 못 누리고 남 얘기하고 있다.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0.001%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렸다. 이 사람들은 현장을 다 살렸다. 그게 이제 일곱 렘넌트들이에요. 일곱 렘넌트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 또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그분에게 진짜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그래야 이게 이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한계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하지만 복음이 누려져야 되고,
복음의 안경을 가져야 되고 복음의 안경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환경, 문제, 위기, 사람의 말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하고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대책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염려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있는데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불신앙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 속에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다 죽는다 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뭐 얼마 가지고서 뭐 다 할 수 있지. 불신자도 할 수 있지. 불신자도 진짜 이게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뭔가를 작품을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는 길은 노바디예요. 노바디. 우리가 237 5천 종족 현장 가문 보고마 노바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사람을 절대로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목사를 쓰고 싶어도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피 바르고 나온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 목표야.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아니야. 편하게 살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속에서 겉에서 고기 뜯어먹고 왜 먹고 부추 먹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거기서 장사 지냈으면 좋을 것인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실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생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예? 왜? 그건 무슨 소리예요? 돼지처럼 밥이나 먹다 가려고 하는 마음먹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노를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언약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늘 말씀 누리며 누림. 뭘 누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피 바르고 나왔지 싸고 나왔어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누리며 누림. 누림이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안달박달하고 조바심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일평생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앙의 사람은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 누림도 있습니다. 언제 누립니까,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 자식도 속도 안 쓰겨.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안 싸우고, 아주 오손도손 잘 지내.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부모가 다 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물질이 풍요해. 이게 통장에 아주 돈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타다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물질이 많으니까요, 맨날 파티. 그리고 마음껏 여행, 마음껏 쇼핑,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자식한테도 막 좋은 차 막 사주고, 좋은 집도 막 사주고. 그래서 아니, 남의 집은 집도 사주는데 아빠는 집 사준 거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돈 많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 베풀다. 막 사줘. 있어야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사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에 부교체로 있었는데, 좀 교회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여러 집에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김영배 장로님이라고 그 김종필 총리하고 육사 동기생인데, 이분이 돈이 상당히 많아요. 부사동에 큰 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요, 그 와이프하고 그 본인 장로님이 생신만 되면요, 전 교인을 초청해가지고 큰 넓은 집에서 파티를 해요. 옛날만 해도 집에서 다 음식 만들어서 파티를 하는데요, 아주 뭐 엄청나게 잘 차려가지고 잘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주일날 감사한금은 2만 원이야. 감사한금은 2만 원에. 그리고 이제 어떤 장로님 생신만 되면요, 큰 식당에서 이제 교육자들을 다 초청하고 자녀들도 초청해가지고 가족들 다 함께 생신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예배하고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질 때는 좀 깨끗하게 화장실도 최고급으로, 응? 애들 기저귀도 가릴 수 있도록 꼭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달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죠.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옛날 우리가 이 7, 80년대 화장실에 가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환경이 안 좋으면요, 싫어해,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야 돼. 돈 있어야지.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적인 누립니다. 명예가 있어요. 명예. 권력 있어. 응? 그리고 지식 있어. 대통령이 돼보세요. 응? 법무부 장관 되면 막 검찰을 마음대로 막 임명할 수 있잖아요. 응? 권력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같은, 가정이 너무너무 화목해. 부부가 너무너무 화목해. 형제가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뚫뚫 뭉쳐. 형제애가 그렇게 좋아. 그런 집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식이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요 아주 보호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고 우애 있고 속도 안 세게 가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협력도 잘하고 서로 잘 보살피고 이런 집이 많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성공 같은 내용. 출세, 소원성취, 원하는 일이 소원성취.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이 막 벌려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누리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죄악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큼 한 시대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어.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 헛되다 그랬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누리는 이런 육신적인 누림은 상대적이요. 그리고 이 욕구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무리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가진 이 돈으로 나는 족하다. 내가 대통령이면 최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대통령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했던 자들이 감옥에 다 갔어. 감옥에 있어 지금도 둘이. 그게 축복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재벌 이건희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딸이 자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딸이 자살했는데 이 양반이 계속 며칠을 수그려가지고 울었대. 울고 있었대. 이제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갔대.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명절 시킬 것인데 거기서 뭐 찬송을 해줬다나 기도를 해줬다나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주간에 교회 와가지고 20억 헌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 안 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행복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함으로 자살한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억만금의 그 재산을 유산으로 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뭘 누려야 돼? 뻔하지. 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못 누리면요, 바보요, 천치요, 희수요, 쪼다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문제 앞에서 누려야 돼요. 위기 앞에서 누려야 돼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사단아 메사 아멘은 풀무, 비천도 되는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 밥 되는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조마심 가지면서 하나님 죽어서 되겠습니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림이에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실제로 다니엘은 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뱀의 머리,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알아야 돼.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교회와 이 세상 현장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네 하나님 되라.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해라.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실패, 죽음, 지옥, 영적인 유산 물려주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자손 대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조장하는 거예요. 응? 세상 나라에 막 싸우는데 이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알아듣는다면 다 끝난 거죠.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아는 내용입니다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사단에게 잡힌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왜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누려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면요 홍수가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문제가 축복이에요. 위기가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문제 오면 올수록 축복이야. 위기가 오면 올수록 축복이야.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언약 안에 있다. 감옥 간 게 축복이야. 노예로 간 게 축복이야. 누명 쓴 게 축복이야. 어떻게 여러분 누명 쓴 게 축복입니까? 노예로 간 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근데 결국에 축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문설지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른 집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한 거예요.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가정이다. 재앙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이 비밀을 누림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닥치는 이 연병, 재앙,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노뱀이에요. 노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달아서 이제 장대에 높이 들게 하고 이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도록.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 거예요.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해가지고 안 쳐다봤어.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본받는다.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라보기만 해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언약궤 있는 그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 줄게. 너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줄게. 그래서 여러분 성막, 언약궤, 언약 가진 교회, 교회가 다 교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열방성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응? 우리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어려워. 정치도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데도요 우리나라가 유지되는 게 기적이야. 기적이에요. 그럼 가만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위태위태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G7, 우리나라가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10선거락 안에 들어가요.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이제 뒤처진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유럽이요, 자꾸만 우리에게 손을 벌려요. 한류 열풍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망했어야 되거든요.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망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나라, 미국, 우리 유럽의, 이제 아시아의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나라가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어디? 거기에요. 한국도요, 우리 단체예요. 우리 단체예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세워진 이후부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하나님은요, 진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렘넌트가 일어나가지고 응답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렘넌트 운동하는데 어떤 애가 일어나가지고 한 아이가 응답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거든요. 포항의 어떤 교회는 렘넌트 한 사람이 응답받아가지고 교회 경제를 다 커버한대요. 한 해가 응답받아가지고 한 주간에 500만 원 11조 하고 어떤 때는 1000만 원 하고.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몰라. 그래서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돼. 이번 장로님들 보고서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도피성.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그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데요. 아이고, 저 교회는 왜 사람들이. 죄인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 죄 있다. 무슨 때문에 시리 교회 와? 어떤 죄를 지어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세 번째로요, 기도 누림이에요, 기도 누림. 기도는요, 누리면 누림. 그래서 지난 이제 어저께 목요일 날 비전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신 메시지가 기도 누림이요. 호흡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호흡이 중요하구나. 오늘도 이제 저희가 저는 호흡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곤치 않더라고. 낮에 꼭 좀 한숨 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늦게 11시 자고 꼭 새벽 기도.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냥 뭐 잠이 많은지 새벽 기도를.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젊었을 때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었는데 꼭 새벽에는 깨지더라고. 이제 11시쯤 자고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꼭 한숨 자야 돼, 낮에. 또 몸도 이제 나이 들면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 기도를 오늘 계속 호흡 기도 했더니 피곤치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림입니다, 누림. 누림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가 뭐예요? 24시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이제 24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24시 계속 불안해. 24시 계속 안달박달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응? 24시 누림, 24시 행복, 24시 감사.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지속이에요, 지속. 감사.
지속이에요. 기쁨 지속이에요. 행복 지속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기뻤다가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해. 이 기복 심한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인데 어떤 때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하다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그럼 되게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게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항상 행복해야 돼. 항상 기뻐야 돼. 이게 24시 누림이에요. 24시 누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25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영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며 그걸 믿어야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0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참 이게 누림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쭉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이게 누리고요 믿고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 아이고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니까. 경제도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우리가 할 건요 진짜 누리면서 헌금하세요. 헌금이 다예요. 헌금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해요 여러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요 좀 먹어요 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맛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 이 맛을 보세요. 누림이 뭐예요? 기도 누림이 뭐예요? 말씀을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 뭐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호흡하면서 천명 사명 소명 의미 알잖아요. 응?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응?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구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읊조려 이렇게. 묵상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계속 읊조려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봅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 그러면 24, 25 영원 여기서 실제로 누림이 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은총이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김홍합 장로님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친히 목회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레투시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분들이 다 열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입니다만은 현장을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현장을 똑바로 진단하셔야 돼요. 현장을 진단하게 되면요, 현장에 오직 복음만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건 오직 복음만이에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전도 기도를 하게 돼. 여러분이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떡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 자식 문제 해결해야 돼 기도하지 마세요. 다 끝났다며. 뭐만 기도하라? 전도 기도만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뭔 기도만 하라고? 전도 기도만 하세요. 전도 대상자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전도팀, 선교팀, 팀이요, 팀. 바울은 언제든지 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237 5천 정적,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래서 237 5천 종족, 너무나도 멀고 먼 나라예요. 너무너무 멀고 먼 나라야.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센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다스림, 통치요, 통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다스리시네. 핸델의 메시아에 있어서 그 할렐루야의 총주제가 뭐예요?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센터예요, 센터. 하나님 다스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막 질투나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릴 기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할렐루야. 내가 했어. 내가 애써서 했어. 내가 죽도록 힘써서 했어. 내 이름이 나와. 아이고, 저거 누구 때문에 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뭘 누릴 거요? 뭘 누려요?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